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자, 40년이 차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 성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가 마지막 죽을 걸 이제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스데반이 유언으로 잡았던 그 내용은 그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으면, 아니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자 그 답답한 마음에 자기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이 설교 안에 녹아 들어가줘야 되고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칼날과 같은 메시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졌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도로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다수 출신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가 그동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는 것을 목숨처럼 붙잡았던 것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변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37절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라고 한다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가 서신서를 기록하는 전체 내용의 모든 핵심은 이 스데반 설교를 바탕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전부 다 읽을 때 신약성경의 바탕은 스데반의 설교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뭘 기반으로 했을까요? 구약성경을 기틀로 한 거예요. 구약성경을 기틀로 했는데,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스데반이 기틀로 잡은 것이 그 인물이 4명이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성전을 설계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다윗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4명의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4명이 구약 내내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림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유일신 사상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뤘는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변증이 드러나는데요. 거기에 대입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시절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국부예요.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게 바로 뭐냐면,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냐? 그의 형제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누구냐? 우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요셉을 팔아먹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은 우리의 형제지다. 그래서 요셉을 건너뛰어 모세의 이야기를 또 장황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 이야기는 전반전 40년, 그리고 광야 40년, 후반전 40년을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의 전반전의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거,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모세가 나이가 40살이 되면 그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사람을 통한 그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그 모세의 그 돌봄을 받는 그 형제들, 우리 피부치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냐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동일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너를 관리할 재판장으로 우리를 세우느냐 그래서 모세의 돌봄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거부했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가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조상들이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이미 오셨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제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 내용에서 지금 변증이라는 것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23절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40이 되네. 에플로투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 40년이 참에 30절 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서 광야 가시 떨리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에 40년이 참에라는 이 참에라는 단어는 그 플레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일한 그 20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그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23절을 통해서 모세의 전반전에 애굽에서 있을 때 그 40년은 모세가 스스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던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세의 전반전의 인생에. 그런데 여기 30절은 40년이 참회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세의 후반 중반전의 이야기 40년을 단 한 절로 이렇게 기록해요.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날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전반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그걸 우리가 쭉 여태까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모세 인생의 해프타임에 해당하는 그 중반전은 단 한 절로 성경이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였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근데 거기에 나그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나그네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는 거예요. 요걸로 모세의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 모세가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 나그네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그네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띵이 존재로 이 세상을 살다 갈 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뭘까요? 시편 40편 8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이사야 40편 8절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8절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풀이에요. 그냥 시들어버린 풀이에요. 그걸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대요. 이게 나그네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나그네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사라져 없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살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 영원히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그네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위해 나그네로 주어졌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사야 40장 7절 8절의 말씀은 그 나그네는 모세의 인생에 뭐가 담기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위한 과정이었다.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인생,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도망간 40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잖아요. 아니요. 나는 목적 있게 이 세상을 왔는데요. 우리는 목적 있던 삶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는 한번 성공해보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왜 예수를 믿게 했을까요? 요거를 나그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이 모든 과정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사야 40장 8절 7절에 보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담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이 나그네와 그런 인생으로 살아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29절에 또 이야기하는데요. 아들 둘을 낳았대요. 게르솜과 엘리멜렉이요. 게르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라 이야기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그 둘째 아들 엘리멜렉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의 칼날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구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위한 것인데 왜 말씀이 담겼냐면요. 바로의 칼날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에요. 여기서 바로로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의 애굽의 왕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여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예요. 마귀의 칼날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나그네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안 보여요. 에베소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신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풍조라고도 이야기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아셨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 붙잡혀 마귀가 주는 것으로 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풀이에요. 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의 시험이 세 가지예요. 그죠? 떡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다 줄게, 그러한 탐심, 욕정, 명예, 우리 안에 들끓 듯하는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그래도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은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입을 벌리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나는 그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그 팔에 끌려 그동안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이 모세의 전반전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전반전의 인생이었대요. 그러므로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위해서 모세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오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왜 지성이가 예수를 믿었을까? 지성이가 지성의 힘으로 그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죽고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의 후반전의 인생에 도달한 거예요. 40년이 차네 플레로라는 단어가 들어.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세상의 반응에 자꾸 반응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명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인생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어디에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멋있어 보이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왕자였거든요. 여러분 모세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어떤 존재였냐면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요게벳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진짜 키운 그 어머니는 하셉수트라는 투투모세 1세의 딸이에요. 무남동료 외딸. 투투모세가 누구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라고 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은 식소스 왕조예요. 식소스 왕조. 그 식소스 왕조는 이 시브리인족과 같이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런 지금으로 치면 저기 터키 쪽에서 온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애굽에서 와가지고 애굽을 식민지 삼았어요. 그래서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요. 애굽에 18왕조가 세워졌는데 이 18왕조가 이제 거기에 손자쯤 되는 사람이 하셉수트 여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하셉수트 여왕이 투투모세 1세인데 오래 못 살았어요. 딸 하나 넣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위를 하나 봤는데 그 사위가 투투모세 2세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모세가 갈대상자에 떠 내려갈 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걸려 올릴 때 이 어머니의 신분은요 애굽의 제1인자예요. 왕비에 해당한다니까요. 남편 투투모세 2세가 있어도 남편은 사위잖아요. 적통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어머니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투투모세 2세 하세수트 여왕의 남편이 여왕이 모든 권세를 쥐고 통치하니까 남편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대부분 가정에 보면 아내가 급성 맞으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냥 뭐 할까요 여러분? 요즘은 좋게 얘기해서 그냥 그 샷하면 한다 그러죠. 샷하면 한다 그러는데 그냥 미장원 하는 그 자매 남편은 뭐 한다고요? 그냥 물고 먹는데 우리 소리에서 백수라 그러거든요. 제일 편한 사람. 하세수트 여왕의 남편 투투모세가 백수예요. 그리 뭘 하겠어요? 바람을 폈어요. 궁녀들과 바람을 펴가지고 아들을 낳으려는데 그게 투투모세 3세예요. 이 당시 모세가 다음에 대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편이 바람 펴서 궁녀와 바람 펴서 난 아들이 투투모세 3세예요. 근데 그 남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세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 뭐지? 시브리어로 모라는 뜻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우세스, 모세스예요. 애굽의 말을 모세스 이렇게. 여러분 영화 보면 모세스야 이렇게 얘기하지 모세 그러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여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모세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왕에게만 붙이는 이름이 모세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식 이름은 모세스가 아니라 뭐다? 모세다. 그래서 그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모우세스라는 뜻은 모는 물이고 우세스는 번져내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언어로.
근데 그 애굽의 언어가 고대 히브리 언어가 됐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애굽의 그 당시 모세가 공부할 때 애굽의 언어가 모세가 십계명을 쓴 히브리 고대 히브리 언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둘이 왕권 경쟁을 했어요. 이 하세수스 여왕은 모세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고 궁녀에게 난 그 남편은 얘는 히브리인이잖아. 얘는 적성이 될 수 없어. 여보 미안해. 내가 비록 바람피어서 났지만 얘는 그래도 우리 애굽 족속이잖아. 얘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모세와 투투모세 3세는 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알력이 있을 거예요. 그 알력이 40년간 이어진 거예요. 그간에서 애굽에서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여러분 치맛바람 하면 여자잖아요. 하셉스투 여왕의 치맛바람이 세요. 투투모세 3세 그 치맛바람이라고 그러지 뭐지? 바짓바람이 세요. 당연히 바짓바람은 게임도 안 되죠. 투투모세 3세 자기 베다르 동생은 게임도 안 돼요. 얼마나 키웠겠어요. 자기 밑에 가신들을 다 뒀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모세는 반드시 애굽의 18왕조의 투투모세 1세가 아니라 그 다음의 왕들을 이어나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보낸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를 사장을 만들었나 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반기, 해프타임, 후반기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반기 인생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세상 학문을 다 배워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죠. 정확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베소 우리가 봤는데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보면은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23절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모세가 비록 갈대상자에 떨어가 바로의 공주에서 애굽의 궁에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유모로 예비하셔서 결국 바로에서 모세를 키운 것은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모세가 받고 자라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니까 애굽의 학문만 배웠더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요. 여기까지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지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원어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걸 알았고요. 우리 청교도들이 이렇게 아닌 걸 했는데도 우리 이상한 기복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정통성을 자라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신앙을 배웠대요. 그게 아니에요. 자,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쉽게 해서 에플레투토 물이 다 차자 그 그릇에다가 뭔가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한국은 모든 걸 즐기고 난 후에 내가 히브리인인지 모르고 나는 차기 대권주자야 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치 않게 자기를 들여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를 한번 보죠. 에스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니 찾지만 시간 관계상 안 볼 거예요.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래요.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재가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모두개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다음 날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에스더 왕이 그 아수르 왕 앞에 나가서 그거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갑자기 이상하게 그 밤에 궁전 내시에게 시켜서 야 그동안 있었던 그 사고 지나온 그 이야기들을 적혀있는 책 좀 한번 가져와 보라 그런 거예요. 밤이 허술하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통치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책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해피령은 그 내시가 가져온 책을 딱 가져와서 딱 피고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년 전에 하만이 아수르 왕을 하만이 누구 다른 사람이 아수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거네. 아수르 왕은 모르드게는 물에 가시였어요.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잘됐다. 아예 죽여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만에게 그래 내 빵을 장대에 달아버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 죽여도 돼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줬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을 읽고 보니까 전혀 아니잖아. 왜 그걸 보게 했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고 하만이 달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됐는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줄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우리에게 조심해라 이놈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을 기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허물고 또 그 지난주 설교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모세도 절대 시부리적 신앙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랬으니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40년을. 그걸 배우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 모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같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그 불꽃을 보고 이야기를 이제 쭉 했어요.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더라고 32절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려는구나 것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물론 알았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했겠죠. 잊어버렸다고 모세가. 그래서 그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참회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나그네에게 여러분을 나그네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불렀다고? 이 세상에 왜 나그네로 오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이 여러분의 말씀이 담기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바로의 궁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시편 105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말씀이 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만지십니다. 계속해서 만질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여태까지 했냐면 이 삶을 지나가면 더 나은 삶이 있겠지 라고 하는 육적인 행복론을 찾고 들어가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삶으로 가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담김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통해서 또 나를 하나님이 빚으시겠지. 그래서 두 번, 세 번 빚어지다 보면 뭘 여러분이 발견하나 보면은요. 내가 누군지를 첫 번에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또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돼요. 그게 모세의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후반전에 그것을 말씀이 담기는 미디안 광야 애굽에서 보면 말씀이 담기는 것이 어디예요? 그렇지. 야, 나는 이래서 설교하면 난다. 여태까지 제가 막 설교했으니까 애굽이었잖아. 말씀이 담기면. 근데 애굽에 무슨 말씀이 담겼어? 사탄의 말, 세상의 말이 담겼잖아요. 그러니 모르니까. 그러니 광야가 필요했던 거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나그네로라고 이야기해요. 그 40년을. 여러분의 인생도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우리 교회가 왜 그동안 힘들어졌는지 알까요, 여러분? 정답을 하나 얘기해 줄까요? 교회는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오면 훌륭한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커졌어요. 근데 결국 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 전혀 아닌 걸 봤잖아요. 교회는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과 세상에 출세한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나그네로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교회는 다른 거 없다. 오직 말씀이다. 소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명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죠? 그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예수네. 그 말씀 오직 예수를 버리니까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네. 믿음을 오직 그 은혜가 있어야 되네. 은혜를 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네. 이런 걸 우리가 제가 수요 설교 때 한 거 기억나요? 그렇죠. 모르면 수요 설교 다시 찾아서 보세요. 어디서 했는지 제가 모르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담겨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차례 40년이 되네라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일을 하다가 내일은 이 일이 벌어지게 되고 모레는 이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주님이 주는 그런 삶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애플러 투터예요. 그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는가를 역사 속에서 보게 하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걸 나그네 인생이고 여러분을 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이 광야로 왜 보냈을까? 왜 주은이는 여기 왔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에베소서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지. 왜 왔어?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의한 그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오게 돼 있어요. 이 역사 안에 오게 돼 있어요. 이 역사 안에서 말씀이 담기자 그 담긴 진리가 담겨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거기에 말씀이 담기지 않고 진리가 담기지 않고 세상 것이 담기면 그냥 지옥에 간다 그러고요. 말씀이 담기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진리로 가요. 진리를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스타로우스라고 알레테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알레테아는 스타로우스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묶인 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핵심이 진리거든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크로스가 아니라 스타로스라니까요. 뭐냐고요? 언약을 품은 기둥. 언약을 품은 기둥.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주님이? 거기에 당신이 먼저 풀려났어요. 나그네와 인상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먼저 세상의 속박에서 풀려났대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광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광야에서 말씀으로 단련을 받은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있었던 그 백성들, 여기에 나왔던 그 백성들 중에 일부가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자 거기에 묶여 함께 동일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주님이 따라가신 디아돌로사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간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 때 되면 자꾸 십자가를 지고 자꾸 가. 여러분 주일학교 때 십자가 지고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서 그래요. 거기에 대한 의미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아야지. 주님이 가신 길은 뭐예요?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담기는 길을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에 묶여서 다 이루자 이제 영원히 거기서 홀가분하게 털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말씀이 담기는 그 이 역사 속의 인생길을 가다가 십자가에 우리 인생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되는 삶을 이 역사 속에 살아간 걸 다른 말로 오늘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담기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담기는 시간이에요. 그럼 말씀이 뭔데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 로고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봅시다.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이르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래서 주님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야, 내가 여태까지 애굽에서 살아왔던 네 지식, 네 신, 네 능력, 그것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신을 신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 달렸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신발을 신고 달렸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은 맨발로 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기는 자로 그 인생길을 내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애굽의 삶이냐 광야의 삶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후반전의 삶이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목표도 있어요. 나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목표와 그 힘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그 기술들, 그 능력들 그것으로 힘을 배가시켜서 예수와 함께 첨가시켜서 그것을 읽어내려고 했던 겁니까? 라고 하면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그 찍을 때마다 만들어가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말씀이 담기는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또 말씀을 배우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다 외우려고 그래. 물론 뭐 거부란 말진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담겨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담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신복김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신복김의 삶. 그 신을 누가 뺏었어요? 주님이 뺏은 거예요. 십자가로 뺏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뺏은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의 그 신발을 자꾸 벗기는데 여러분은 안 벗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여태까지 절대 안 벗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벗을 수 없이 우리는 뺏기잖아요. 자꾸 벗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5일장에 가서 또 새로운 신발 또 신어. 그러면 또 뺏어. 그러면 또 신어. 이제는 가만히 있어봐. 농사 질 때는 장화가 필요하니까 장화도 패션화로 해서 고사리 딸 때 신는 장화, 또 귤 딸 때 신는 장화. 뭐 골고루 각색으로 자꾸 신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자꾸 만들어간다니까 하나님 뺐으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 삶이에요. 이제는 정리를 합시다. 어차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긴 자로 맨발로 그 인생길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겨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힘으로 간다면 이제 우리 인생길을 한번 좀 잘 이렇게 주판을 한번 튕겨보자고요. 뭐가 많이 남는 인생인가 나에게. 왜냐하면 그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 남는 인생이 뭘까요? 무슨 열매를 맺혔는가 보란 말이에요. 무슨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은 게 도대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어. 하나도 없어. 또 내세울 게 있어야지. 내세울 게. 미디안 40년에서 모세가 떨기나면서 하나님이 부르고 너를 내가 애굽의 속량제로 세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 같은 거
써서 뭐 하게요? 나 같은 걸 써서 뭐 하게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고 누굴 쓰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쓰는 게 당연하죠. 했을 텐데 그 신발이 벗긴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다 딱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다 써서 뭐 하게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나 같은 건 반만 춤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반만 춤되는 거예요. 뭐 잘난 게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거든요. 그 반만 춤내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신발로 신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자. 그 인생의 후반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봤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21년, 신약 121년에 있습니다. 11절서부터 22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 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어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냐.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시고 손에 손가락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까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누가 신겨주겠다? 아버지가 신겨주겠다. 이 탕자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고 내 힘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쳤고 그러므로 물미아마 내가 주체가 되었던 그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은 다 허랑방탕이에요. 허랑방탕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힘을 갖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뭐다?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허랑방탕한 그 인생을 살아요. 거기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까 모세가 40이 되매 아수르 왕에게 그 책을 볼게 하는 그 생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러려고 제주도 왔나? 내가 이러려고 일한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신발 벗는 과정이에요. 그러자 내가 이러려고 했으면 이제 바로 어디를 봐야 돼? 세상을 보지 않고 돌아서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놈아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내가 이러려고 했다가 눈물 툭 흘러서 무여의지하오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거 나그네예요. 이게 나그네 모세의 40년 나그네예요. 거기에 지금 뭐가 담겼기 때문에 돌아가요? 말씀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담기자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 말씀이 담기지 않고는 못 돌아가요 절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부여하고 신비적인 걸로 가서 껍데기 담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나 말씀이 담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자리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담기니까 둘째 아들이 딱
생각한 게 뭐예요? 나는 차라리 품꾼도 안 되는구나. 나는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가야 되겠다. 다 뭐예요? 종이의 표시는 뭐예요? 신발을 안 신는 거잖아요. 주인 앞에 신발을 벗는 거잖아요. 종이. 그 마음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차마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없는 염치에 불구하고 정말 자존심 상해서 안 가야 되는데 돌이키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에 가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래요? 안 입혀주고 옷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잖아요.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해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신을 신기고 있어요. 너 그 신 신으면 안 돼. 그 신발이 벗어. 그 신발이 벗어. 그리고 이 신 신어라. 이 신이 뭐예요?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또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뭘까? 진리라며. 그게 뭘까? 말씀이라며. 그러면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기까지. 저는 뭐 왼수 저거 내 십자가야. 아유 저것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본다니까 라고 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 꼴을 본다 그러면 복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야. 근데 저거 내 십자가라네.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저 십자가를 왜 나한테 주셔가지고 주여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지금 제가 설교했는데 뭐예요? 십자가의 핵심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나를 단련해서 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만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발을 신기고자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내 십자가라니까요. 그걸 자꾸 다르게 여러분을 오해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성아.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어? 이건 내 십자가야. 나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주성이 아직 모르겠다. 그치? 아직 모르. 이 축복이야. 말씀이 이제 주성이는 어느 정도부터 말씀이 달려가네? 주원이도 그러고 주성이도 그러고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 여기에 말씀이 담길 수 있을까요? 부딪혀 나가잖아요. 오늘 스테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내들이 고개원들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 불떨기나무에서 불러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으로 만져 했던 것이 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서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이 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십자가를 오해했도다. 하나님을 오해했도다.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믿으니까 이방 백성들 로마를 무찔러 주셔야죠.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이놈아. 그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오해했어. 진짜 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의 모세 떨기나무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광야교회예요.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갑시다. 자 사도행전 7장 자,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있으랍니다. 자,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거는 그냥 자의적인 설교나 성경대로 한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여러분 광야 알죠? 미드바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을 갖고 내가 돌을 3,000불을 갖고 있어. 근데 그 광야에서는 이 3,000불을 뭐 했을까요? 추워서 불 때는 불쏘시개 외에는 쓸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3,000불이면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광야에서는 휴식 조각도 안 돼요. 휴식 조각도. 광야교회가 뭔지 알죠? 오직 말씀이 담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거를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약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인데도 그것을 광야교회로 인정을 안 했다니까요.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으므로 그것이 자신들이 교회됨, 자신들의 선민인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줬다 뺏는 거 아셔요? 줬다 빼서 여러분의 인생에 뺏길 때 서운하게 생각